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이고 요절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그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해주시고 내면의 은혜와 힘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후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죠.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승천하셨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막간이라고 하죠. 이 막간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며 이 시간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잘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기도 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오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 막간을 승천과 재림 사이를 막간으로 표현한 이 막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막간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2, 3일 앞두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제1장 우리는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좀 복잡한데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스라엘 결혼은 당시 남녀가 정혼을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제 부모가 정혼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당사자는 서로 모를 수도 있어, 어떤 때는. 어쨌든 부모가 정혼을 해요. 양 집안이.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정혼하고 1년 후가 되면 이제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날 잔치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그 다음 날 혼인 예식은 그 다음 날 주로 저녁에 이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다음 날 저녁에 혼인 예식을 치르는데 신부는 그럼 이 혼인 예식, 혼인 잔치를 위해서 처녀 들러리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처녀들이 나오죠. 이 들러리들이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있는 신부 들러리들인데 신부는 자기 친구들인 처녀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신랑 일행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와야 혼인 예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종 신랑 일행의 도착이 늦어졌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6절을 보면 신랑 일행이 밤중에 도착합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 늦게 온 거죠.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처녀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뭘 위해서? 혼인 예식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1절에서 그때는 이제 이건 비유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때는 뭐냐? 신랑 일행이 도착하는 때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여기서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열처녀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그 혼인에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근데 이제 늦게 오는 거죠. 신랑 일행이 늦게 오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곧 신자들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 그러니까 이 처녀는 이제 혼인 예식을, 신랑이 와야 혼인 예식이 시작되니까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열처녀죠. 그죠? 아까 비유에서 이 열처녀 중, 그런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떤 게 미련하고 어떤 게 슬기로운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3, 4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그 각각,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 자세는 달랐죠. 어떻게 달랐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늦게 오죠. 밤중에 왔으니까 한 6시에서 9시 사이에 와야 하는데 밤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거죠.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걸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 미련한 처녀들은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는 뭐 그 늦게 오면 그때 가서 기름 빌리지 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철저하게 준비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이했습니다. 그리하여 평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만 있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일했습니다. 반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이죠. 그리하여 신랑이 언제 와도 그들은 항상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련한 처녀들과 달리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이하였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5절을 볼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그들은 피곤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졸리기는 똑같아요. 사람이 다 같이 졸고 잠들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졸린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트리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 등에 기름이 바닥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황급한 마음으로 슬기 있는 처녀들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기름 좀 빌려줘. 그들은 치약이나 비누처럼 기름도 빌려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을 볼까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빌려줄 순 없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신앙의 기름을 빌리거나 나눠줄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신앙의 기름을 빌릴 수 없고 목자 역시 양에게 신앙의 기름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나눠주거나 빌려주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슬기로운 처녀나 들러리나 미련한 처녀 들러리나 등을 준비한 건 등은 다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등과 기름은 각각 이게 비유인데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죠. 등은 외적인 신앙생활, 곧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등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신자나 슬기로운 신자나 이렇게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같은 외적인 신앙생활은 다 합니다. 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란 뭡니까?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자동차 기름처럼 저 기름이 없어 아무리 BMW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갈 수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등과 기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등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또는 개인신앙 또는 성령 충만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름은 내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 없습니다. 반면 기름만 충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름,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나 또는 개인적인 관계성이나 개인신앙이나 또는 성령 충만과 같은 이걸 우리가 신앙의 기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기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등은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준비되고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등만 있는 것이 좋지 등과 함께 기름까지 들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지 않겠어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수고가 따르는 거죠. 그러나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한 신자가 사실은 또 번거롭기도 하고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슬기로운 신자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름 또는 개인신앙이라는 이런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름은 금방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름이라는 것은 평소에 각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 준비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도 없어요. 신앙의 기름만큼은 각자가 평소에 준비합니다. 어떻게 뭘 통해서 말씀 공부와 또 소감과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또는 신앙적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각자가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평소 말씀과 기도 생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나의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준비한 기름도 없다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힘써서 신앙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막간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슬기 있는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문은 닫혔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에서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평소 기름을 준비할 거 하며 후회했습니다. 아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것, 즉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면 그때 미련한 처녀들처럼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개인 신앙의 이런 신앙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인생의 역경의 때에도 우리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름을 평소 잘 준비한 사람, 충분한 사람은 지금 현재적으로도 역경이 있고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힐 수가 있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슬기로운 겁니다. 그는 현재에도 유익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금 1달란트는 한마디로 노동자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면은 금 5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죠? 100년.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이죠.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종은 신자들을 가리키며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각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맡기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사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란트는. 신자들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다릅니다. 각 제자들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 맡겨진 임무가 다릅니다. 그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뭘 맡기겠어요? 특송 또는 반주 또는 악기 연주. 저한테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죠. 저는 음악적 재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또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맡기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일이 주어지고 요한에게는 요한이 가야 할 길과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고 야고보에게는 야고보가 해야 할 일이 각각 주어질 것입니다. 크게 보면 복음 역사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보면 좀 다르겠죠. 각자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돕는 그런 달란트가 맡겨졌다고 봐야겠죠. 모두에게 동일한 분량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틀린 거 있어요. 자기 재능 이상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 탐심이죠. 그죠? 그 재능에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게 100% 옳습니다. 주님은 정확하시고 주님은 인격적으로 맡기셔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딱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기면 사고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또 그래서 자기 재능 이상을 얻고 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주님이 맡기셨으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겼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버하는 것, 욕심내는 것도 옳지 않고 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게 필요하죠. 개개인의 능력과 은사를 헤아리시는 이 주인의 판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달란트의 양이 달라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찬가지로 주님께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직분들, 역할들, 사명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의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지 않은 걸 욕심내고 또 이미 주어진 것을 이렇게 믿지를 않고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말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장사, 신앙의 장사 할 수 있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재능은 딱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5달란트를 맡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진짜 힘들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죠?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1달란트만 갖고도 엄청난 양입니다. 20년 연봉이니까. 그만큼 종들을 주인이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종들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은혜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요? 자세히 보세요. 바로 가서라는 말 나오죠? 바로 가서, 미루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미루는 사람은 또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미룰 일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미루는 사람은 항상 미룬다는 걸 봤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럴 확률은 99.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바로 가서 즉각 장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해서 이처럼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많은 유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리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배가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를 준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거나 인간적 생각하거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시기하거나 욕심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주님을 믿고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분량이 2달란트다. 그 주님 믿고 그도 2달란트 주신 주인의 은혜에 그도 감사했고요. 또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가서 그 역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1달란트를 금 1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금 1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맡긴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유익을 들여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일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네. 요즘 일도 없다는 말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는 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려면 수고가 따르는데 그는 장사하는 데 따르는 실제적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일하고 게으른 사람이죠. 그는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아주 오랜 후에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결산하는 거죠. 이는 종들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 각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근데 또 오랜 후에 있다 온 것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암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다시 오셔서 각 사람과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5달란트를 남긴 것을 말했고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주인이 종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칭찬하고 상을 줬어요.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주인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상을 주신 거예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한 거죠. 22절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주인이 그의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주인은 크게 두 가지를 칭찬했는데, 첫째는 종들이 착하다는 것과 둘째는 종들이 충성된 것을 칭찬했어요. 첫째, 그들은 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아서 장사한 두 종을 가리키겠죠. 여기서 그리고 착하다는 것은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착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종들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착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세가 착했어요. 종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익을 드리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종들의 이 착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종이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착한 마음은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예수님께 유익을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된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착한 종이라고 부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착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착한 종,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많은 유익을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종입니다. 둘째, 그들은 충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은 faithful로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항상 변함없는 자세, 이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뭐라도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충성심이 없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그게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참 성실하고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결같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본문의 종들은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부지런히 마음을 들여서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배가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이러한 충성심을 칭찬했고 종들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여기서 적은 일은 앞으로 맡게 될 일에 비해서 적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또 참여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종들의 이러한 충성심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인에 대한 착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감사와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종이 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유익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은 이런 착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특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나를 믿고 사랑해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 은혜, 두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구나. 두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다 있고 달란트를 맡기신 은혜가 있는 거지. 이 두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한 사람은,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같이 충성된 종이 됩니다. 충성된 종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에 예수님께 어찌하든지 유익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스피릿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악한 종이고
그 결과 그는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게으른 종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착한 종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르쳐 참 넌 악하다. 넌 그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달란트를 받고도 어떻게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냐.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냐. 악한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종은 다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누구도 결코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착한 종이 돼야 합니다. 착한 마음에서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짐으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각각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직분을 맡기셨고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본문의 종들처럼 장사를 해서 예수님께 유익을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어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사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 장사와 복음 장사를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서 많은 내적, 외적인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복음 장사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앙대와 숙대 캠퍼스를 맡기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직분과 요회 목자의 직분, 학사 목자의 직분, 또 특송의 직분, 또 1:1 성경 선생의 직분 등 여러 직분과 여러 사명과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매주 생명의 말씀과 좋은 영적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충성된 종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으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1:1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을 갖고 충성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칭찬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영원히 길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곧 싸나운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하여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예. 주인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이런 글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26, 27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햇빛이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그를 가리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책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처럼 악하고 게으른 놈 내가 처음 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과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종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거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가 그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에 대해 착한 마음으로 충성했다면 그도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겁니다. 그 역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가르쳐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사람 중에는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땅을 파서 감추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악한 종은 자기 일, 자기 학과 공부, 자기 가정일, 자기 직장일에는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게을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악했을 때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도 게으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마음에서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참 자기 앞가림 잘한다, 실속있다, 지혜롭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에만 충성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 게으른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에 대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그에게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이 무식하죠.
이게 유익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게으른 자가 하나도 쓸데없죠. 무익한 거예요. 일도 유익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데없는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 자기에게 어떤 달란트, 직분,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유익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해서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최고의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 것이고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반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익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을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게으른 것을 봅니다. 이런 분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이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의 기름,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기름, 개인 신앙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믿고 사랑해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달란트 맡기신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영적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